안녕하세요. 생생예술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네, 저희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다은 선생님. 네?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요즘 부쩍 질문이 늘으셨네요.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지금부터 한 문장을 읽어드릴 텐데 그 문장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무엇이든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지만 그분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너무 어렵네요. 예, 이게 누구에 관한 무슨- 이야기일까요? 학교 선생님인가요? 아니면 정치인들? 아니면 유명 종교인들인가요? 예, 너무 막 대답하시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을. 왜 그러세요? 석쌤이 질문하셨잖아요. 예, 어쨌든 간에 참. 실은 방금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가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마라. 저희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이거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쓰신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대답이 정답이네요. 예, 종교인들. 네. 예, 저는 늘 다은 선생님이 모범 학생인 줄 알았더니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맞출 수 있으시네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읽고 있는 신약 성경과 시대의 소망에서 아주 상당 부분 예수님을 저항하는 사람으로, 저항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항자요? 예, 쉽게 말하면, 고상하게 말하면 개혁자고, 노골적으로 말해본다면은 극렬한 시위자죠. 당대의 남은 교회의 위선과 부패를 폭로하고, 당원을 만들고, 개혁을 부르짖는, 그런. 마치 예수님을 불순 세력처럼 그렇게 보이네요. 불순 세력처럼. 네. 당시에 남은 교회는 오늘날 한국 사회로 이야기한다면은 종교적으로는 이단일 것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빨갱이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예, 오늘은 남은 교회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시대의 소망 67장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음 시작합니다. 아니, 오석쌤, 방금 그 이야기가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이단이자 빨갱이라는 건가요? 예, 왜요? 아닌 것 같나요? 네,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예, 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셨으니까요. 예,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네. 그럼 당대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자신들의 죄를 예수님이 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일부러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예. 일단 하남풍산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백근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실마리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근철 목사님 한번 불러볼까요? 네. 백근철 목사님. 유대 백성들은 지식과 겉모양의 경건을 보고 제사장과 랍비들을 존경하였다. 모든 종교적 문제에서 그들은 제사장들과 랍비의 권위에 맹종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볼 시대의 소망에 되게 멋있는 장면이 나와요. 세상의 명예도 제왕의 휘장도 가지지 않은 젊은 갈릴리 사람이 거기에 서 있었다. 그분의 주위에는 값진 옷을 입은 제사장들과 그들의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의복과 휘장으로 단장한 관원들과 그들이 항상 참고하는 두루마리 책을 손에 든 서기관들이 있었다. 예수께서는 왕의 위엄을 가지고 그들 앞에 조용히 서 계셨다. 이렇게 말로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과 실제로 권위가 있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유전에 근거를 둔 많은 규칙들을 지키도록 명하고 개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 그리고 율법의 어떤 부분을 저희 스스로는 남몰래 무시하면서 백성에게는 순종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또 그들의 목적에 맞을 때는 그 율법에 순종해서 저희는 실제로 면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의 경건함을 과시하는 것이 그들의 계속적인 목표였다. 이 목적을 이루기에 너무 신성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권위가 실종된 시대라고 하죠.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또 어떤 영적인 권위를 많이 갈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 어떤 권위를 찾고 싶다면 다음의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지상에 계셔서 레버런드 혹은 라이트 레버런드의 칭호를 가진 이들에게 둘러싸이신다면 그분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반복하지 않으시겠는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라고 선언한다. 이와 같은 칭호가 어떤 인간에게 적합한가? 그 칭호가 가리키는 지혜와 의를 인간은 얼마나 적게 나타내는가? 이 칭호를 받은 자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호와 성품을 잘못 전하고 있는가? 슬프다. 얼마나 자주 세속적 야망과 독재와 가장 비열한 죄악들이 높은 성직자들의 과장된 예복 아래 감추어졌던가? 구주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위대함이란 도덕적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반복하여 가르치셨다. 하늘이 평가하는 품성의 위대함은 우리 동료들의 행복을 위하여 살고 사랑과 자비의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영광의 왕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류의 종이었다. 시대의 소망의 이런 글을 볼 때 참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저 얼굴이 화끈거리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한테 참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죄송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보지 말고 타락한 인류를 섬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는 가끔 꿈을 꾸어요. 이런 지도자가 나타나는 꿈을 말입니다. 타락한 인류의 종된 그런 지도자. 참 멋지지 않을까요? 동학의 2대 교주였던 해월 최시형은 그의 별명이 머슴교주였대요. 여러분, 교주의 별명이 머슴이다. 정말 이 대단한 별명 아니겠습니까? 박해를 피해서 늘 피해 다녔기 때문에 최보따리라는 별명도 있었대요. 그는 피해 다니면서도 어딜 가든지 과일나무를 심고 농사를 지었대요. 자기는 못 먹어도 다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거라면서요. 남녀의 차별이 극심하던 조선시대에 여성을 배짜는 한울림이라고 했어요. 여성 한 수를 지금도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별이 분명하던 그 시대에 아이를 때리지 마라, 한울림이 우신다라고 했죠. 이제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 아닐까요? 예, 오늘도 백근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골수를 쪼개는 좋은 기별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저 같은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고백이 저에게는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도 결국 당대의 남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특권의식과 권위의식 때문에 예수님을 증오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왠지 되게 씁쓸하네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큰 적이 되다니. 예. 그래서 이 의식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거죠. 증오하게 됐습니다. 죽이고 싶었고 죽이고도 후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오석쌤의 질문이 조금씩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장을 곽상우 선생님께서 노트에 어떻게 담아주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럼 곽상욱 선생님의 노트 보여주세요. 67장 바리새인에게 화가 있음. 오늘의 예수 노트는 이 간단하게 제 그림을 소개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추종자들이 있는데요. 네, 좀 좀비 같죠, 좀비. 여러분 좀비 아시죠? 이 이성적 판단이나 사고는 존재하지 않고 미친 듯이 사람을 뜯어먹는 어떤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는 이 존재들입니다. 현대 영화나 소설 속에서는 이 좀비들이 어떤 의식이나 방향성 없이 살아가는 현대 대중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살고자 하는 원초적인 욕망뿐이죠. 근데 오히려 그 욕망이 인간성을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대 사회를 진단하는 일종의 메시지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당대 남은 교회의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2장 67장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음. 이 장은 왜 당시의 교회가 남은 교회로서 율법을 그 어떤 시대보다 철저히 순종했던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 장을 읽으면서 어찌 보면 그 이야기가 바로 지금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보시면 이 대제사장의 머리 위에 제일 큰 뭐가 보이시나요? 작은 뿔이 보이시죠? 그리고 작은 뿔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우리 바리새인에게도 이 작은 뿌리를 내려가지고 어디요? 손과 발과 온몸에 그 촉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꼭두각시처럼 작은 뿔의 명령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겁니다. 입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외침이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손에는 율법책을 들고 옷은 거룩하게 아름답게 차려입었지만 그들의 입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내세워지고 그들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뒤따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정신은, 그들의 삶은,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작은 뿔에게 점령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노하라, 이간질하라, 예수의 비천한 신문을 강조하라, 빨갱이라고 몰아붙여라, 제자들을 공략하라, 약점을 물고 늘어져라, 함정을 만들어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민족주의를 제창하라, 분노케 하라, 기득권을 자극해라. 사실 요즘 현대 사회 정치에서 흔히 등장하는 그런 얘기들이죠. 우리는 아버지께 충성한다. 우리는 남은 교회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산 믿음의 대리자이다. 라는 그 외침이 이 당시에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입과 행동 속에 그대로 투영됐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만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성들은 공격을 받을 때마다 덕행과 지식이 더욱 분명히 드러난 교사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불신임이 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비열한 얼굴에서 낭패와 혼란을 보았다. 아주 어찌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어떤 경건성, 우리의 입으로 외치는 이런 엄청난 율법과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소외와 핍박과 왕따와
약자의 편에 처하는 이러한 삶, 그 삶을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이들, 그들의 입으로 우리들의 경건과 하나님의 편에 섰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메모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비열한 얼굴을 누가 간파해냈나요? 장로들과 그리고 이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스스로의 증언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을 본 우리 일반 민초들에 의해서 판별이 났죠. 예수님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자칭 남은 교회, 자칭 경건,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좀비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이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칭 남은 백성, 자칭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주위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입으로 그 고백을 해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노트 속에 이런 우리의 여정을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곽 선생님의 노트가 좀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을 작은 뿔에 지배받는 좀비처럼 묘사한 장면은 마치 공포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네, 공포 영화죠. 하나님의 아들을 이단, 빨갱이로 몰아붙여서 죽이는 그런 공포 영화죠. 네, 어제 오늘 너무 주제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건 시대소망 66장 논쟁과 67장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음, 이 두 장이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을 집중해야겠죠? 네, 그럼 이제 웹툰으로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는 광민욱 작가의 인생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10회를 넘어가면서 그림의 스타일과 컷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거 유명 작가와 함께 활동을 했던 실력이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함께 보시죠. 시대소망 웹툰 인생 제14장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침례를 베푸니라. 침례를 받았사오니 이제부터 보라! 세상심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어린 양이 있어 내 뒤에 오는데. 어린 양? 미시야? 말도 안 돼. 무슨 소리야?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무리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하고 당황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메시아는 왕과 같은 화려함이 있어야 하였다. 저분이 설마 메시아일 리가 없어. 그럴 리가.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거하였노라. 요한의 말을 무리들은 믿지 않았지만 침례요한의 제자 안드레와 전도자 요한은 그 말을 믿었다. 예수여! 예수님! 라비여, 어디 계시나이까? 예수여, 저는 안드레라 하옵니다. 와보라.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라. 나를 쫓으라. 라비여, 그리하겠나이다.
빌립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 그 또한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빌립은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불렀다. 나다나엘은 집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할 때 있었다. 나다나엘 또한 예수님의 모습에 실망하였다. 그렇지만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거절할 수 없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민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그것으로 충분했다. 빌립을 만나기 전 나다나엘은 홀로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았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기도를 하였었다. 네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구주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사탄의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예수의 제자들은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고 듣고 따라한 여정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이 시작되었다. 그 인자의 생은 궁핍하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고 모든 이에게 축복과 소망, 용기, 도움과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다. 우리들은 단지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따르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자. 예, 웹툰을 그려주신 광민욱 작가님과 그리고 영상을 영화처럼 만들어주신 이승호 PD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는 아쉽게도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예,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자분들도 저희와 함께 구호를 외치고 맞춰보도록 할까요? 예수를 보고 듣고 따라하라. 따라하라.